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5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을 공부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딱 주제는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12절로 가면은 사도 요한은 가인을 등장시키죠.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가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12절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오면 세상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합니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옛날부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악하게 행동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뭔가요? 그죠? 그게 질문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답은 그 뒷줄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조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할 겁니다. 잠깐 동안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한결같이 조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뒷부분에 가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그랬고, 그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차로 보면은 이 한 기차는 한 선로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선로이고 한 선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으로 가는 그 길, 그 선로라면 기차를 바꿔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그 기차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그 5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들었지라고 하시면서 뒤로 가시면은 미워하고 원한 품는 것이 그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담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엄중한 죄고 그러한 엄중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동일시하시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구원받지 못한 것하고 계속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로 넘어오면은 제가 질문을 적었죠.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크리스찬이 사랑을 알게 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할 수 있게 되는 근거, 그것은 16절에서 나오는 것이 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하고 18절을 함께 묶고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17절, 18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 그친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진 우리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운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거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요. 그거는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실 이 필요를 채워주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야고보서 2장에서 보시면 그 사도 그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9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여긴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모든 모습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죠. 이제 그래서 지금 요 19절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인데 그 확신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3장 20절로 보면은 마음의 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가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가지는 마음 안에 부담이 있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죄의식 또 가책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마음의 가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라도 마음의 가책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책하는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20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답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갖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족한 걸 다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또 마음의 가책 이런 말이 나와서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또 어떤 도덕적 판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양심 이러한 것이 자리 잡은 곳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영어로 영어 성역 보면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 말에 가면 cardia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우리 심장 닥터를 카디올로지스트 그러잖아요. 그때 cardia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심장이라는 hear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라는 뜻고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라는 생체 기관을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어떤 양심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곳이 이 heart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가책을 받지 않으면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가끔씩 가책이 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마음.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그게 왜 무슨 믿음이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 내가 한 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그럼 오해죠. 그거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왜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책하는 마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서 질문을 제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한 것을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기도로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이거는 이 성경 본문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성경책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대로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이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답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서 23절에서 질문을 또 하고 있는데 23절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이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죠. 율법 교사 하나가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이제 예수님 믿는 것에 연결되고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계명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능하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게 질문이 5개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목장 교사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답하신 것이 뭐냐 하면 좀 질문을 간단한 질문 한 4개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 1가지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7월달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하고 변화 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장 교사들의 의견이 그쪽으로 지금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따라서 이번 주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질문은 성경 구절 안에 답이 있는 거고 한 질문은 충분히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성경 구절 안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 안에는 답이 없는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 던지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목장 식구들과 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